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2월 14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가족들과 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혹여 몸이 좋지 못하여 예배 어려움을 느끼는 성도님들의 가족이 있다면 이 시간 친히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강건하여지기 원합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삶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 침몰하였을 때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고는 선장과 승무원들은 먼저 배를 버리고 탈출해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일부 승무원과 승객들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다른 승객들을 구조하다가 자신들은 목숨을 이렇게 잃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던 이들의 살신성인 정신은 오래도록 기억될 만한, 또 칭송받을 만한 그런 정신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이 그리스도인인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의 행위와 행위와 말로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빛, 그것처럼 그들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서는 로마 제국에서는 이 소금이 생필품일 정도로 중요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2014년까지 소금을 전매제로 배급해서 국가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하기도 할 만큼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소금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갑니다. 또 우리의 눈은 이 가시광선이라는 빛에 반응해서 다양한 색을 감지를 할 수 있는데, 또 이 빛은 생명을 살리는 일도 합니다. 이 가시광선은 많은 빛들 중에서 유일하게 물속을 투과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물속 안에 있는 생명체들이 이 가시광선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또 더구나 자신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라고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소금과 빛이 꼭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주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들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주역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소금과 빛 같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런 소금과 빛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소금과 빛인 우리는 우리 제 기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겠습니까? 소금은 짜야 됩니다. 짠맛을 내야 소금입니다. 그런데 이 짠맛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밟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매력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계속해서 14절하고 15절을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빛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이 빛을 숨기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고, 그러니까 드러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웃 강대국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무섭게 심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면 열매로 거짓 선지자와 참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나 봉사자는 그 위치에 자기 만족만 있으면 안 됩니다. 빛과 소금의 기능을 제대로 할 때 이 주어지는 열매가 있어야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이 됩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관계를 맺을 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열매는 나 자신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몰랐던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와 그런 친지, 이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명절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삶과 행동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금과 빛인데 이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한 행실입니다. 여기에는 이 자기 희생이 수반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 따르면 소금의 맛이란 화목하게 하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화목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이 있을 때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불편합니다. 그러나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그런 다가오는 것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내가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고 섬길 때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또 착한 행실이란 16절 말씀을 보면 빛이 어둠을 밝히는 일이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아야 됩니다. 또 빛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태워야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선을 행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 라는 소리를 들어보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네. 복음을 전할 때 길거리에서 찬송가를 크게 틀어놓고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시는 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것보다는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소금은 녹아야 맛을 낼 수 있고 빛은 자신을 태워야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 스스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지만은 그 영향력은 강력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일은 유익이 없고 손해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사람은 본래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을 버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명을 잊은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삶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맛을 내고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휘경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자녀를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형제 자매를 향해서 서로 마주보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도 이 축복의 시간을 계속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족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